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실 때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고 메시아라고 또 외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볼 때는 우스워요. 뭘 저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다가 또 뭐 냄새나는 옷 걸쳐놨지, 나뭇가지 펼쳐놓은 상태에서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렇게 왕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기뻐할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모든 사건은 지금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사실 훌륭한 사람도 당대에 많이 있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들을 쓰시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곧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러다 보니까 이익, 명예, 자리, 인기 이런 데 따라서 쫙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맨날 출타야죠. 맨날 어디 또 만나야 되죠. 얼마나 바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서 지금 세계를 복음하길 원하시는데 그건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정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 운동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아니 어떤 악한 죄인도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성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비둘기, 뭐 양 또 동전 바꾸고 이 성전 안에 모든 걸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막 내쫓으시고 지금 야단 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들은 지금 뭘 모르냐 하면은 성전은 지어놨는데 성전의 주인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그 주인공을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합니까?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예배 소리,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동전 딸랑거리는 소리, 거기다가 막 매매하는 소리들, 또 서로 다투는 소리들, 좀 깎아달라, 아니다 비싸다, 아니다 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약 거주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절기가 있을 때 몰려드는 인구는 50만 이상, 막 100만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전 지역에 흩어져 있고 해외까지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절기 지키려고 몰려드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또 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또 거기에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니까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원래 들어올 수가 없고 저 길가에 성전 앞에 길에 사람들이 양 팔고 염소 팔고 뭐 예를 들어서 비둘기 팔고 했던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익이 괜찮거든.
이거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매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매하느냐? 일단 검사의 불합격을 시켜야지만이 팔 수가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 지치고 힘드니까 쩔뚝거릴 수도 있고 눈이 충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병이 옮을 수도 있거든요. 그 퇴짜 놓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걸 드릴 수가 있겠냐? 이 안에서 사도록 만드는 거지. 그럼 그게 검사비하고 또 사는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막 배나 뛰는 거죠. 그러다 동전을 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로마 화폐를 하나 드릴 수가 있냐? 왜냐? 로마 화폐 안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 옆에다가 글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 거기 형상 우상인데 그걸 어떻게 섬긴단 말입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황제의 얼굴을 빼버리고 거기다 갈대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 따라 쭉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뭐하러 나왔냐? 갈대를 보러 나왔냐? 고관들 보러 나왔냐? 그들은 저 왕궁에 있지 않냐? 갈대를 보러 왔다는 말은 너 돈 벌려 나와야 돈, 이익 따라왔냐 이 말이죠. 이런 가운데 이 동전을 또 바꾸니 환전세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뭐가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죠. 강도의 소굴. 자, 이 성전이 짐승 바꾸죠. 짐승 판매하죠. 거기에다가 또 환전해야 되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이익을 누가 관리합니까? 당시에 이 가야바.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가. 이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럼 모든 이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모든 걸 주관하는 이 가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돈이 다 몰리는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성전 안에 짐승 쫓아내고 환전하는 거 막 뒤에 업고 하니까 감히 어디에 도전합니까? 대제사장 앞에. 이들이 완전히 열받은 거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도 강도의 속을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세상 것들, 이익, 자리, 명예, 인기, 아니면 성공에 대한 비밀 이런 거를 꽉 채워가지고 간다. 또 이 자리에 또 그렇게 앉아 계시다. 이게 뭐가 됩니까? 서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건물만 교회지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에 버림받은 그런 건물이 돼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이 미국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척결돼야 돼. 겉모양만 멋있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는 설교는 연설이라 그래요. 연설. 얼마든지 이거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길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이 갈급한 영혼이 치유받길 원하고 힘을 얻길 원하고 답을 찾길 원하는데 이걸 못 준다면은 교회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말씀이 정말 이 종교화, 세속화, 타락화된 이런 성전이 아니라 내 집은 뭐라 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뜰, 이게 치유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만들라는 겁니다.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왜 그럴까요? 사단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 주까지 아마 이제 명절에서 내려가는 분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이동이 많을 텐데, 신전 사찰 짓고 대대로 주지하고 이런 가문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 있을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은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내는 걸 왜 그렇게 금합니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 성경만이 너희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해. 이게 어느 책에 나와 있겠습니까? 성경만.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불러들여서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우상화되다 보니까 여기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영적 문제를 세상에서 치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 이거를 누가 일으키고 있냐? 명상. 지금은 또 이 접시운동까지 완전히 한번 들어가면,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온 이유가 접시시켜 버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요? 체험하니까. 와, 대단하구나. 다른 세계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후유증.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수로운 거 빠뜨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답을 찾고 치유받을 수 있는 바로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현장에는 이런 가운데 종교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단과 사이비, 이것이 지금부터 막 나타나 가지고 여기에 3단체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고쳐볼게, 우리가 그들을 살려볼게, 이래 가지고 전문인을 찾아가죠. 여러분, 전문인 가운데 우리 연예인들 유튜브 영상에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특별히 공황장애, 우울증, 그렇죠? 옛날에 어떤 개그맨도 보니까 엄마하고 늘 그 우울증에 시달려 같이 동반자살해 버렸잖아요. 이런 것이 많아요. 전문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또 교회 한번 왔다 싶으면 서로 또 카메라 앞에 서겠다고 막 서로 사진 찍자 그러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사실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지요. 그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뭐 어느 서울의 어떤 큰 교회처럼 뭐 개사를 해가지고 막 노래 불러주고 기쁘고, 속에는 복음이 없으면요 시달리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정신병, 거기다 이 삶의 병까지 옵니다. 참된 평안은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약에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괜찮습니까? 복음의 답을 못 얻으면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 그러니까 다른 신비 찾아가고 이상한 인본주의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깊은 기도 통해서 이 깊은 기도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 일어난다. 영적 세계.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남미 쪽 밀림 속에 있는 주술사들은 주술 가지고 여기서 저주하면은 그쪽에 임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현장을 실제로 답을 얻으면 아, 내가 헛된 데 빠져 있었구나. 영적으로 시달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깊은 호흡. 아, 뇌를 살리고 몸을 살려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뇌가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뇌를 살려야 된단 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깊은 호흡하시라. 오늘 깊은 호흡 속에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깊은 호흡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나를 붙잡고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꺾이고 떠나갈지어다. 깊은 기도 속에. 이런 비밀을 내가 누린다고 하면은 이 비밀을 또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깊은 묵상할 때에 보호자와 소통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요? 말씀이 영혼에 각인될 때에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린 단지 그 사람을 도와줄 뿐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니까 생각만 바뀌면 되니까 아, 내가 괜히 헛된 것에 빠져 있었구나. 이제까지 내가 세상 것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었구나. 깨닫기만 해도 치유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너무나 세상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소통 속에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뭐 폼 잡을 일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 자리에 와서 뭔가 뭐 인기 뭐 그런 거 누릴 시간도 없잖아요. 말씀 받기도 바쁜데. 그게 사실은 이런 비밀 가지면 여러분의 집이 작은 집이라도 힐링 하우스가 될 수 있잖아요. 옆집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와서 답을 주고 그들에게 치유해주고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에 빠져있는 현장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영원토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답 줄 수 있잖아요. 오늘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 자신이 기도의 뜰을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맹인 저는 자들, 자, 갈 곳 없는 맹인들,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14절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불신자 현장,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기에 뭘 만듭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우리는 TCK, Third Culture Kids, 다시 말하면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그렇죠? 엄마는 베트남, 아빠는 한국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필리핀, 아니면 아빠는 한국 사람.
TCK는 지금 현실로 보면은 아무런 이득이 안 돼요. 그러나 이들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문입니다. 무조건 도와야 되는 거지, TCK들. 그리고 누가 있어요? CCK, 크로스.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는 아이들. 흑암 문화 있잖아요. 그러면서 NCK. 절대로 문화 혜택을 못 받는 현장. 저 밀림 밑에 있는 아이들. 이번에 바누아투 그쪽 지역에 남태평양 아이들 한 4,500명 정도 왔는데 버스 처음 타봤지, 비행기 처음 타봤지, 화려한 모든 공간을 보고서 많이 놀랐을 건데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은 강대국엔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미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 듣지 못한 현장을 찾아서 살리는 겁니다. 이방인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들과 함께 다민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다민족. 우리 다민족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교수, 학생, 근로자들, 이들이 교회에 와서 내 집같이 여겨져야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복음의 훈련을 받고 답을 가지고 제자로 세워져서 자기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안 되면은 헛일입니다. 헛일. 그들은요 눈치 빠릅니다. 한국에 들어와 살아남기 위해서요 해외 나가 보면은 얼마나 선교사님 말 잘 듣는지, 심부름 잘하지, 메시지 받아 적지, 와 사명자구나. 내가 초청해서 딱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 이때부터 화려함에 빠져가지고 어디론가 또 사라져 버려요. 그럼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자를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생각해야 돼요? 정말 친정 집에 온 것처럼,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해지고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한국에 와서 이 취업,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완전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정도로. 복음을 못 들어봤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 평생 삶 저주 아래서 고통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갈 때는 완전히 제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민족 교육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장로 임직도 받고 신학교 가서 신학생 되어서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 같은 그런 경우죠. 노동자로 왔다가 이 복음 받고 목사가 돼서 그 지역에 RTC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그 현장에 제자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된 제자, 이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방인의 뜰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까 이야기한 체육이다, 음악이다, 연예인들, 이런 전문인들만 따로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전문인의 장. 이걸 누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다문화 현장에서 한번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이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명상 단체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가 가지고 또 집중하는 거 필요하지. 지난번 우리 양궁 선수들 보니까 저보다 명상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집중의 비밀 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 도와주는 거예요. 가봐라. 가기가 편안해지지, 호흡도 안정되지. 이래가 도와주니까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옛날에 장미라 역도 선수도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들고 올리고 내리고 박수치고 뭐 이런 거 다 하거든. 이런 생활을 우리가 알리지 못할지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뭐가 남았어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어린 아기, 젖먹이 16절에 뭘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사실은 이 교회가 후대 키우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된다. 후대. 우리 시대는 갑니다. 2030년, 2080년 그 시대에 살아계실 분들이 어른들 가운데 몇 명이실까요? 앞으로 2030년이면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대에 5차 산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을 텐데 누가 그 현장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과 237 전 세계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 답을 찾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살려야 되니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 그 다음에 3시대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7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아이들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채되도록. 왜냐면 세상 나가 보면은 훌륭한 분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가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참고하고 이 아이들 속에 언약이 각인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실상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25, 능력의 시간표, 그 속에서 영혼의 응답, 이걸 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경제 공부는 못할지라도 달란트 찾아주는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교사들이 찾아서, 이미 우린 메시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만은 말씀으로 답을 찾도록,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도록 7가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이따가 구역장님과 함께 포럼할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뜰 여기에서 성공한 인재들, 불신자를 할지라도 인재를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 인턴십을 통해서 이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복음을 심어야 돼요. 성공한 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해놓고도 보면은 가정사가 복잡하고 뭔가 세상에서 뭔가 다 성취한 것 같지만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심어야 돼. 인턴십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주시라. 그러면서 문화의
눈을 뜨도록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미디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차단하지 말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게임 해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시대 살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우리 무조건 방해하면 안 되죠. 문화가 다른데 아이들하고 그 옛날에 보니까 미국의 한 랩런트가 게임을 꽤 좋아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게임을 앞으로 전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전쟁사를 한번 엮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게임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주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게임 회사에서 이 친구를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몇백억 대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갔잖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하고 거리가 좀 멀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문화 행사도 하고 이제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탑 랩런트도 뽑고 이 아이들을 세계 문화 현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맨날 여기 갇혀가지고 있지 말고. 옛날에 그 보아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 약 1조 원 정도를 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여러분은 뭐 감각은 별로 안 오니까 그냥 1,000만 원 정도 얘기해야지 되는데 걸어다니는 기업. 그러니까 이런 그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발판을 깔아야 된다. 발판을 차단하자면 야 교회 기타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야, 청바지 입어도 안 되는 거야. 경건해야 돼. 아닙니다. 개방해서 불신자도 와서 마음껏 문화 행사 통해서 거기서 키워가지고 복음 심어서 세계로 보내는 것이죠.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화 될 수 있도록 언어도 가르쳐야 되죠. 우리 뭐 아는 대로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3개 국어는 뭐 유창하게 한다는 거예요. 3개 국어. 그리고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발표도 열고 발표회. 뭐 글씨 잘 쓴다든지 아니면 뭐 춤을 잘 춘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잘한다 이런 발표도 열어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 결국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금토일에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중직자 가운데도 이런 답을 가지고 한번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 있죠. 이건 꼭 전달할 거. 바울이 누렸던 이 현장인데 인간은 당연히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17장 1절. 어떤 방법으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옵니까?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해결하신 참 세상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로만이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사실은 예배드려도 복음 아닌 다른 잡세리를 계속 집어넣기 때문에 뭐 인간이 뭐 어떻게 수준을 높이느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뭐 봉사하고 사랑하고 뭐 공경하고 아무리 해봐도 내 영적 상태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죽이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라. 뭘로요? 예배. 여기에 대한 기도. 예배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거예요. 예배 축복.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흑암을 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 이거를 바울이 사도행 19장 8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다.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는 성전 건물보다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 성전보다 건물, 헤롯 성전 붙잡고 46년 동안 지은 거, 거기에 완전히 온갖 교권, 거기에 사이비들이 다 달라붙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멸망당할 것이다. 화려하게 꾸며놨지만은 어느 정도로요? 성 쌓으면서 틈새 사이에다가 금 쐐기를 다 박아가지고 멀리서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면은요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한지, 이야, 그 로마 군인들이 늘 군침 삼기고 있는 거죠. 적을 무너뜨리고 금을 뺏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거 금 빼내느라고요 돌 다 무너뜨렸어.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요, 복음을 막는 단체 유대인들은 회당을 곳곳에 지었어요. 곳곳마다 회당을 다. 3단체도 그들 나름대로 집들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3단체. 외국 가면 어디든지 가면은 이 3단체가 만든 프리메이슨 회당이 딱 있어요. 유럽 교회는 이제 마리아 숭배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을 희망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24, 25 영혼의 축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 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그냥 없죠. 윤리 가르치고 질서 가르치고 정의 운동 가르치고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된다 봉사 가르치고 다 좋습니다만은 결국은 성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만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없는 완전히 세상에 보잘것없는 하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 분류상 종교이지 생명이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이 모든 역사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이제는 교회는 인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재가 아니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성취 흐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흐름. 왜냐? 현장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 담아야 돼요? 마음에, 더 나아가서는 영혼에 담으시라. 그러면 보호자와 소통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고 또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은 곧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생명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어서 살아나야 된다. 치유 운동.
어떤 실패한 사람도 교회 와서도 상처 입지 말고 그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도 어떤 누구도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주면은 평생 이게 잊지 못하는 한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바로 그런 응답을 누리길 원하오니 오늘 초대교회가 누렸던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